그러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음처럼 차가웠던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뜨거운 불로 녹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남녀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그동안 부유해지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잊어버린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비우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더 크게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비록 저희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많은 걱정 속에 있는데 변치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며 정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지존하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연합 남성교회 회장 되시는 김윤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분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녀 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보다 2달 늦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녀 성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교회가 교회의 모든 섬김 가운데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하나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상처받고 힘든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 남녀 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힘써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항상 덕을 세운 자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깝게는 우리 주위부터 멀리서 항상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와 특수 선교관을 위하여 더욱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고 항상 관심을 두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남녀 선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남녀 선교회 회원들 또한 성령 충만하며 가정과 직장에 항상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남부중앙교회 홍동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합 남성교회 총무 되시는 서상길 집사님 나와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남부중앙교회 홍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경책을 좀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보고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 얼굴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갖고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동의하시면 가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남부중앙교회를 섬기고 있고 작년에 서부시찰로 온 남부중앙교회 담임 목사 홍동원 목사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말도 자꾸 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새해가 되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해 운수를 말해주는 점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집을 찾게 되는 그 이유는 물론 자기 미래가 궁금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알고 싶어서 찾게 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고 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망치는 일이 많은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집을 찾아가면 대개가 처방으로 내려주는 이야기가 패턴이 유사해요. 네 삶에 네 인생에 애군이 껴서 그런 거야. 그럴 때 그 액땜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써주는 부적 하나 갖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한 500만 원 들여서 구슬 한 판 하면 또 너는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야. 항아리 하나 사다가 집에다 사주단지 해갖고 넣고 이면 좀 바뀔 거야. 뭐 그런 처방. 또 어떤 사람은 네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래. 개명을 하라고 돈 받고 이름 바꿔줍니다. 그리고 집터가 흉하다든지 심지어는 너희 집 조상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장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처방전이 비슷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중에 답답해서 그런 처방전 저한테 받고 싶어 오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이름 수백 번도 바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목사님, 왜 제가 손을 대면 그 일들이 자꾸 비틀어지고 꼬입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듭니다. 뭔가 달라질 길이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으로 주신 잠언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사람의 일이 잘 되고 한다는 게 다 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던 말을 바꾸려고 하면 먼저 이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만 아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말을 바꿔야 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필요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명품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요, 다른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어디에다 사용했는가, 그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앞으로도 말씀 몇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많은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생물들을 다 일부러 아담 있는 곳으로 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보고 말하기를 이름 한번 지어보라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호랑이다. 그렇게 아담이 그 동물을 호랑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그 동물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너는 독수리다. 그러면 그 새는 그날부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 보고 이름을 자꾸 지어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를 관찰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있어요. 천체 만환경을 갖고 밤이면 하늘을 관측하다가 지금까지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별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발견된 그 새로운 별을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붙여주든지 아니면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주든지, 그래서 그 이름은 그 과학자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부터 그 별은 이름이 있고 그 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별은 그 과학자가 발견하기 전에도 있었던 별은 맞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없는 별이에요. 왜? 아무도 모르잖아요, 있는지도. 근데 그 별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순간부터 그 별은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새로 주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그 자연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그걸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리하면 인간의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이고요, 그걸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는 원래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고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왜? 잘 다스려야 되니까. 뭐로? 말로 잘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받은 이 언어의 선물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왜 하나님이 언어를 선물로 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말씀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좀 말씀을 세게 전해요. 그래서 꼭 화난 것 같아요. 화 안 났습니다, 저.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2장 23절. 자,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극찬을 합니다.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그 하와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라고 언어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언어를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칭찬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자꾸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나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을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새로 맺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10중 8구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언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 2장까지 가보면 2장에까지만 보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인간의 언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 찾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장면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왜곡하는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의 언어도 아니라 누구한테서부터 온 언어냐면 사탄에게서 나온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거짓인 것을 갖고 인간을 선동해서 유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 좋은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칠공주들 그리고 껌 좀 씹는 애들 있잖아요. 침 막 뱉고 이러는 애들 길거리에 몰라요 그런 애들? 제 얼굴 보면 금방 느낄 텐데. 그런 애들이 주로 쓰는 말이 보면 욕이에요. 욕.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막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욕들을 막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사회가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 사이에는 욕이 접속사가 됐어요. 욕 아니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탄이 준 언어를 갖고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범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건 여러분 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비난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상처받으면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서로 보기 싫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는 말이 어떤 겁니까? 대개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쉽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일까? 다 사탄의 언어들이에요.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싫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말 싫고 짜증이 나요.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것이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생겼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을.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마귀는 말로 사실이 아닌 말로 인간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에덴의 언어를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를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 변질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언어들을 다시 주님이 우리들에게 되찾아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말의 권세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 신약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말씀이 좀 길어져도 되겠죠?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갖고 다시는 안 오려고 제가 길게 할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도 하던 그 언어를 주로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 같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 같이 그렇게 깨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하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게 문제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깨닫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같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 삶이 바뀔 일이 없는 거고 신앙생활도 바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그 시작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방전을 내릴 텐데, 그럼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사용하는 언어.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요. 멀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든가 능력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인가? 원망이나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서 하는 말들이에요. 어떤 피해의식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고, 나는 주일날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한 만큼 그거라도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피해의식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교의식.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왜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원망이 저절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불평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믿는 자들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점점 더 높여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라는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도 임하고 땅의 복도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녀 성교회 모두 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어를 바꾸는 훈련부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로 사탄이 주는 언어를 쓰지 말고 뭐 비난하거나 없는 이야기 만들고 욕하고 이러는 이야기.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제가 안 한 얘기도 했다라고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건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 너무 잘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쓰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한 언론기관이 7,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돈이 되는 말이 뭐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제일 돈이 많이 되는 말인 줄 아세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 실수한 거 아니에요. 내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이거든요. 그게 I am sorry라는 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뿌리면 뿌린 대로 걷어서 그게 나중에 다 도움으로 돌아와요.
실제로 여러분 그 7,500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 I am sorry, 이 얘기를 2배 이상으로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신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더 부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원래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요.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하다가, 교회 일도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하면 이 멍청이 같은 놈 자기를 막 구박을 해. 응? 나는 못났다고. 응? 교회 일 이렇게 좀 하시라 그러면 아유 저는 목사님 못합니다, 저는 멍청해서 못합니다,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물론 그렇다고 잘 못하면서도 제가 잘한다고, 그것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말고 정상적으로 자기한테 못한다고 이렇게 자학하는 언어들 쓰면 안 된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사실을 지금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고 있어요. 알아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브라질 2016년 리오 올림픽 때 한국에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기사거리가 제일 많이 됐던 선수가 누구냐면 펜싱 있죠, 칼로 찌르는 박상현 선수라는 선수예요. 왜 그분이 유명해졌냐면 펜싱 경기 중에는, 펜싱 경기는 15점을 먼저 15번을 먼저 찔러서 이기면 끝나는 경기예요. 근데 그 결승전에 박상현 선수가 올라가서 14대 10으로 지고 있었댔어요. 그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1분 동안 3세트가 이제 결승 세트가 남겨놓고 쉬는 시간에 이 박상현 선수가 그 자기 라카룸에 들어가서 너무 이제 질 것 같아요. 근데 펜싱 경기는 여러분 둘이 동시에 똑같이 지르면 동시에 점수가 같이 올라가. 근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만 15점이면 끝나거든요. 둘이 똑같이 지르면 끝나는 경기예요. 그래서 감독도 포기했어요. 근데 이 박상현 선수가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1분 동안 그렇게 되새긴 거예요. 3세트가 시작됐는데 정말 정광석같이 이 박상현 선수가 5번을 먼저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찌는 게 아니라 흩어졌다 찌르고 5번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거를. 응? 정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적이 그한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새기면 내가 그 사실을 자율신경계에다 막 전달을 한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걸 전달받은 몸이 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몸이 막 가동이 된다. 그게 많이 훈련됐던 박상현 선수한테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안면이에요. 얼굴. 우리 표정을 바꾸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지금 내가 썩 안 좋은 말을 들었고 썩 기분이 안 좋아,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상해서, 그런데도 억지로 웃으면 웃는 근육이 얼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그게 정말 좋아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웃기만 하면
우리 몸에서 진짜 좋아서 웃는 것처럼 똑같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기분 좋아지고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대뇌의 표정을 통제하는 그 신경과 감정을 통제하는 중추신경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닌데 억지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그렇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우리 몸이 그걸 이루어내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 반응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 그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적응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하라고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어의 선물에다가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막 덧입혀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싸우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속으로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지가 그러고 있어. 왜? 다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늘 듣던 소리, 거친 소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 그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자기 자율신경계에 입력이 되어버려서 마음과 생각은 그런 게 아닌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삐뚤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면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정만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들끼리 늘 정말 잡아먹지 못해갖고 으르렁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들 무슨 생각,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러지 않을 거야, 나는 직분 받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해.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교회 오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맨날 서로를 헐뜯는 소리나 듣고 있고, 비판하는 소리나 듣고 있고, 칭찬하는 소리는 정말 안식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은 희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고, 그냥 막 나가는 얘기, 막 상대를 배려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 막 해줘 보니까 자율신경계가 그냥 주일날마다 교회만 오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격려하고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자율신경계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입력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막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남녀 성교회가 이런 말을 바꾸면서 인생을 바꾸고 교회의 환경을 바꾸고 일하는
터전을 바꾸는 그런 주체들이 되는 헌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들은 격려와 칭찬 때문에 2주를 거뜬히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에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늘 그걸 소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분위기를. 저는 분이엘 교회에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격려받고 그 한 번 받은 격려로 2주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분이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를 만나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줘서 정말 2주를 그 칭찬 한마디에 그냥 힘을 얻어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분이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교회가 이 코로나19 시대 대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거로 헌신할까? 말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거로 서로 많이 헌신들 하는 그런 헌신들이 남녀 성교회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선물, 항상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통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바뀌어지게 하시고 거친 우리들 마음도 바뀌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는 우리들의 삶도 180도 바뀔 수 있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녀 성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들은 듣지도 않게 하시고 할 수도 없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분이엘 교회에 오면 남녀 성교회에 들어가면 격려하는 말, 유익한 말만 하게 하시고 그런 말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만 들리는 분이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홍동훈 목사님 세우시고 저희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 또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말을 잘 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건축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자녀들도 잘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또 교회학교 어린 생명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라가는 그 세대 그 앞날을 창대케 하시고 어디 가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참으로 헌신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선교 여성교 임원들 나와서 서계와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원들. 생각 밖으로 임원들이 많네요. 남자하고 이제 따로 그러는데 다 넣으시네. 다 넣으십시오. 조금 거리를 약간 좀 뛰시면 좋겠네요. 너무 바닥 붙으신 것 같아.
예, 이분들 소개하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안 되죠. 소개. 남자부터 먼저 할 거예요. 남성교부터 소개하십시오. 남성교 소개. 남성교 이분 소개. 소개 복잡하네. 네. 뭐 소개하는데 뭐 자리를 바꿔야 됩니까? 뭐 갑자기 복잡해지네. 남성교, 사남성. 예, 아 순서대로. 예. 그 옆에 계신 분이 산업성교회 부회장 이민용 선생님이 산업성교회 총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이우석 집사님 산업성교회 회계로 성교에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단어와 성남의 회장님이신 서상진 집사님이시고요. 연합회 회계로 지금 성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영성 집사님이시고요. 삼남성교회 총무로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노주고 집사님, 삼남성교회 부회장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성교회 회장 김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자분들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여성교회 예, 이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여성교회 연합회장 윤숙입니다. 우리는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성교회 연합회 회계를 맡고 있는 홍민자 권사입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이 여전도회입니다. 이 여전도회 부회장 김순희입니다. 일여성교 총무 최선희입니다. 사라여성교회 회장 양원옥 권사입니다. 오여성교회 회장 김상명입니다. 사여전도 서기 공유희 집사입니다. 사라여성교회 부회장 김영숙입니다. 삼여성 회장 이진재 권사입니다. 삼여성교 회계 이육자입니다. 삼여성교 서기 정경화 목사입니다. 뒤에 또 안 하시면. 회계 김숙희 목사입니다. 이여성교 총무 박순희입니다. 사여성교회 회계 조미자 권사입니다. 사여성교회 부회장 허윤 권사입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나 소개하는 거 시간 꽤 가네요. 잠깐 끝날 줄 알았더니. 예. 올해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충성하시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축복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소식 알립니다. 먼저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하게 십자가 묵상하며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남여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에 남부중앙교회 홍동원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얼마나 박력이 넘치는지 오늘 지금 다들 한 10년은 다 젊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세례식이 3월 28일 날 있을 예정인데 작년에 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안양노회 서부 시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시차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하게 또 시차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 시간이네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서신 들어서 인사하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홍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엘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과 오늘 주 앞에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임원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